창세기 15장 두 번째 그 말씀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염려, 근심,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 변하지 않으심이 그분이 하셨던 그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약속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냥 용기를 내라. 어떤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진행시키고 완결시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거짓되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미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 그것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약속과 관련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미쁘심이 이루고 완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그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 약속을 완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미쁘심이 진실하심이 완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미쁘심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잊지 않았느냐 말이죠. 너에게 큰 상급이요 너에게 큰 그 방패이지 않았느냐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 신실하심, 그분이 분기시고 그분이 방패가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분의 미쁘심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니까 약속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 신실하신 그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어떤 그 상황,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태, 그것에 어떤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 그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두 가지 물음.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으로 눈을 들어 바라본 그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처음 물음을 이제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완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미쁘심이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힘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에 대해서 참되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미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상황을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그 신실하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무자한데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나는 무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무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했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큰 민족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그 큰 민족을 그리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씨가 와야 돼요. 씨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씨앗, 한 아들이 와야 된단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룰 한 아들. 그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룰 한 아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그 한 씨, 나에겐 그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씨를 안 해주셨단 말이죠.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이것을 묻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어떤 상황, 자기의 그 육신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자식이 없단 말이죠. 자식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기에겐 자식이 없단 말이죠. 나이가 지금 80세가 되어간단 말이죠. 팔십세가 다 되어간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자식이 없고 사라는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이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는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은 결국은 한 씨앗에 관한 약속이 아니냐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룰 한 씨, 한 명이 지금 한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한 씨가 지금 사라를 통해서 또 자기에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은 곧 무엇이냐면 한 씨에 관한 약속인데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지금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씨가 뭡니까? 아직도 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내가 육신적으로 봐서는
나는 무자하고 사례는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이는 그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 사이에 큰 어떤 거리가 있단 말이죠.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왜냐하면 자기 그 육신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을 봤을 때는, 육체적인 현실을 봤을 때는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사라는 지금 잉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이 자식이 없다. 나는 무자합니다 할 때 이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자식 없는 집에 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그 한 씨, 약속하신 그 한 씨, 그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을 봤을 때는 자기는 무자하단 말이죠. 곧 약속하신 그 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상속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사. 후사. 무슨 후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 그런 상속자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약속을 진행하고 약속을 상속해갈, 약속을 물려받을, 아브라함만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약속을 물려받을 그 사람, 그 약속을 성취할 한 아들, 그걸 주지 않았고 나는 무자하니까 나의 그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나왔냐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그거란 말이죠.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아서 바로 이 양자를 통해서 이 양자가 바로 내가 양자 삼은 이 엘리에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약속을 상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안 해주셨으니까,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진행시키시려면 빨리빨리 그 자식을 주시지. 자식을 계속 안 주니까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고 자기는 늙어가는데 점점 안 주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상속하고 약속을 진행시킬 그런 그 양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그 씨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씨를 삼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렇게 신실한 종이란 말이에요. 이 종이죠, 종. 신실한 종이란 말이죠. 마음에 그냥 아브라함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어디를 살펴봐도 참 충실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고 받드는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로서 양자 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비해서 자기의 현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는 멀어져 가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멀어져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 양자 삼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건 사람의 뜻이죠.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의 한계란 말이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 이 씨라는 것은 그냥 보통 어떤 자식 없는 집안의 그런 자식이 아니라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씨란 말이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한 씨를 말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룰 씨.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룰 그 씨, 그 자식을 나에게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 씨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기르고 자식처럼 길렀단 말이에요. 길른 이 자가 바로 후사,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이룰 자, 그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진행시키고 상속하고 이어나갈 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충실한 자,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식, 가장 아브라함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약속을 지금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때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이룰 그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진행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그 상속자, 후사는 누구냐면 바로 너 몸에서 날 자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7장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자가 아닙니까? 아직 이삭이 나기 전이어서 이삭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어낼 자, 하나님의 약속을 열어낼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킬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약속한 씨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아닙니까?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뜻, 아브라함의 자기의 뜻,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라,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은 혈통과 육정이죠. 혈통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누굽니까? 사람의 뜻으로 양자로 난 자가 누굽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사람의 뜻대로,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란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이해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씨가 누군지, 어떤 씨앗인지 도대체 자기로서는 그것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몸에서 날짜라. 분명히 말했어요. 너 몸에서 날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은 양자 삼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는 너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고, 너 몸에서 날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다. 너 몸에서 날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말이죠. 밖으로 나갔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상을 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밖으로 나갔습니까? 안에서 그 이상을, 하나님의 이상과 음성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임했는데, 그 이상 중에 말씀이 임한 자리가 어디냐면 장막 안이라면 장막 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장막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의 장막은 지금 소돔에서 벗겨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믿부심과 신실함을 믿고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서 장막에 거했고, 그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자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란 말이죠. 여전히 나그네로서,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자로서 장막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소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그 자리에, 거기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상 중에 임했고, 그를 이끌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말했을 때 아니라 그러시면서 너 몸에서 날짜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자다. 한 씨다. 너 몸에서 날 씨.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보라 그랬어요. 너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그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아주 별이 쏟아지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이죠, 약속. 너 몸에서 날자. 그 약속을 이룰 한시를 내가 너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이 큰 민족을 이룰 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약속, 별을 증거 삼아서 별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약속을 이룰 한시를 내가 줄 것인데 다메섹 엘렛이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해요.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과 관련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가 그의 일을 이루고 그가 그의 약속을 이루고 그가 그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반드시 성취되고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미쁘시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죠.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아는 것이 미약하고 희미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완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되지 않으시고 참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약속에 관해서 자기 말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냔 말이죠. 별을 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거짓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분이 그의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약속과 관련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그가 그의 말에 대해서 그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신 분이 서원하신 분이 맹세하신 분이 그 맹세를 완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미쁘심을 믿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아직 이해는 부족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직 일치하지 않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후로 점점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믿는 그 믿음이 그 믿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간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믿었단 말이죠. 담대함을 가졌단 말이죠. 그분이 이룰 것이니까 담대한 것이죠. 그분이 그의 일을 이룰 것이니까 담대한 것이죠.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룰 것이죠. 담대하단 말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았단 말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옳다함으로 아브라함이 옳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 믿음을 인정하신 거란 말이죠.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씨에 관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인생의 한계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는 이제 땅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약속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과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아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분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거짓말 하실 수 없음이 반드시 이루고 완결할 것이다. 그의 미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깨우쳐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자리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점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는 것과 하나를 이루게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그 두 번째 그 물음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항상 약속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어떤 내 욕심이나 내가 육신적인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혼잡게 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자기 사사로움을 위해서 말씀을 푸는 것이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사롭게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알리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참모습이 가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바로 이 장막에 거했던 자들,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들, 우고하는 자였던 어떤 기업도 땅도 차지한 바가 없었던 자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유업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약속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실물을 땅을 이삭이 유업으로 받았다면 장막에 거할 필요가 없죠. 계속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장막에 거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운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나그네 세월 동안에 경험했고 약속을 받은 그 운명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약속 안에서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단 말이죠. 내가 믿고 싶고 내 사사로움을 따라서 마음대로 막 투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조각해낸 그런 하나님은 이건 우상에 지나지 않아요. 우상이 말만 여호와지, 말만 하나님이지. 그 내용은 다 뭡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욕심을 성취할 어떤 하나님으로, 내 욕심을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땅에서 잘 되고 땅 차지하고 말이죠. 복 받고 말이죠. 빌딩 짓고 말이죠. 원룸 하나 구입하고 말이죠. 상가 빌딩 하나 얻게 하는,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내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조각해내는 것이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말만 여호와지 그 내용은 다 절간부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거란 말이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껍데기는 여호와지만 속은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놔가지고 새겨놓고 말이죠.
만두 속을 채우듯이 꽉꽉 채워놓고 말이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꽉꽉 채워놓고 말이죠. 말만 여호와 여호와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그 약속이 모든 사건을 지배하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이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또 이끌고 징계하고 책망해서 그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고 약속의 눈이 밝아지게 한단 말이죠. 약속의 눈이 밝아지고 약속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인 그 약속이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의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목적으로 자리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 안에 분명히 했었을 때 인생이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그 무게와 내 인생이 감당해야 될 어떤 가야 될 길이 행로가 분명해진단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욕심의 길, 그것을 위해서 말이죠. 성경 끌어들여서는 이게 그게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음번에 창세기 15장 나머지 부분을 이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